여러분들은 모험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성향상 모험을 그렇게 즐기지는 않습니다. 저는 돌발적인 것보다 계획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성격과 성향은 각각의 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좋고 나쁨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꼼꼼하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또 과감하게 도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어야 일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상반된 성향의 사람들이 조화를 이룰 수만 있다면 그곳에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신중하기만 하면 도무지 일이 진척되지를 않습니다. 온갖 말들만 무성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두가 행동대장이면 또 일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돌발 상황이 터져서 말끔하게 일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뒤처리하다가 세월 다 보내게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오미와 룻이 MBTI 검사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난주에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룻과의 만남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설정한 목표를 향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나오미는 틀림없이 판단형 제이일 것입니다. 그러면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그런 나오미의 계획을 100% 순종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은 나오미의 계획을 듣고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실제로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니 아마 룻은 새로운 일들을 겁내지도 않고 어떤 일이든 먼저 시작해보고 마는 인식형 P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나오미와 룻은 스포츠 팀으로 하면 환상적인 팀입니다. 코치 역할을 하는 나오미는 아주 신중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전체 시나리오를 머리에 넣고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상대방의 동선과 상황을 파악을 해서 최적의 전술을 지시합니다. 또 선수인 룻은 코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가 가르쳐준 전술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드라마로 따지면 결정적인 순간에 드라마 주제곡이 나와서 드라마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의 결말을 다 알고 있으니까 별다른 감흥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룻기를 처음으로 읽었던 구약의 성도들은 도대체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숨죽여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마치 목을 빼고 일주일 동안 다음 회차 드라마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보아스의 침상으로 돌진에 들어간 룻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타작마당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레방아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지만 오늘 본문은 타작마당입니다. 모든 농경사회가 그렇듯이 추수하고 타작하는 날은 잔칫날입니다.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입니다.
1년 내내 땀 흘리고 수고한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드리는 날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보아스의 기분도 매우 좋았습니다. 잔치를 다 베풀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들어가서 방에서 자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작한 곡식단 옆에 지프로 된 자리를 깔고 이불을 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바로 그때 룻이 찾아와서 그의 발치 이불을 살짝 들더니 그 밑에 눕습니다. 자다 보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지요. 또 야외에서 자는 것이니까 한기가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뒤척거리다가 발에 뭔가가 걸리적거립니다. 비몽사몽간에 일어나 보니까 웬 여자가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심장이 멎지 않았을까요? 틀림없이 바지에 오줌을 지렸을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 원어로 떨다라는 뜻입니다.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몸을 막 부르르 떠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물체도 식별하기 어려운 그 야심한 밤에 웬 여자가 떡하니 누워 있으니까 당연하지요. 머리카락이 한끗 하늘로 솟구쳤을 것이고 등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을 것이고 심장은 마구 요동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놀라면 주여, 아버지 뭐 그렇게 하는데 놀라면 누구냐? 그런 말을 제일 먼저 할 것입니다. 보아스도 너무 놀란 나머지 거의 본능적으로 누구냐?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때 룻이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룻은 제일 먼저 자기를 소개하면서 당신의 여정 룻이라고 합니다. 룻은 2장 13절에서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2장에서 룻은 자신을 하녀라고 했는데 3장에 와서는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녀나 여종이나 그 말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종이 그런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룻은 의도적으로 여종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나는 지금 더 이상 당신의 밭에서 일하는 이삭을 줍는 하녀가 아니라 결혼 상대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 전까지 당신의 하녀였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당신의 배우자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룻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청혼할 때에 단골로 쓰던 멘트였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룻은 저와 결혼해 주세요, 아주 당돌하게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룻은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번역을 하면 누군가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엘에 대해서는 레위기 2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고엘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 땅을 팔았으면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땅을 다시 사가지고 본래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또 너무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있으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몸값을 대신 지불해서 그를 다시 데리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족의 형제가 자기 아내를 홀로 남겨두고 죽으면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대를 이어주게 했습니다. 그러니 룻은 세 번째 고엘 제도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보아스, 당신은 저와 결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은 저와 결혼할 의무가 있는 고엘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룻은 요정, 옷자락, 기업 물을 자, 이런 세 가지 강력한 표현을 써가면서 노골적으로 보아스에게 결혼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아스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일종의 프로포즈를 받은 거죠. 프로포즈를 받은 보아스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먼저 보아스는 룻을 안심시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아스는 룻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포착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한번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룻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우선 거절당할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룻은 아주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누가 먼저 대시를 했냐, 누가 먼저 좋아했냐, 이런 것 가지고 연인들이 자존심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처음에는 내가 우리 아내를 쫓아다녔는데 나중에는 우리 아내가 저를 쫓아다녔다, 결혼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존심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적극적으로 먼저 행동을 했는데 거절당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거절은 누구에게나 상처로 남는 법이지요. 또 하나, 성적으로 착취당할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 발로 룻이 찾아왔으니까 보아스가 나쁜 마음을 품고 룻의 몸만 건드리는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용만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암논이 그렇게 연모하던 다말을 억지로 추행을 합니다. 안 된다고 뿌리치는데도 끝까지 추행을 하고 맙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렇게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면 암논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암논이 돌변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을 보시면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자기 욕정을 채운 다음에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가라, 이런 생각도 룻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쁜 소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룻의 행동을 폭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온 동네에 소문을 낼 수 있습니다. 모압에서 온 여자의 행실이 어떠하더라, 역시 이방 여자는 어쩔 수가 없구나, 성실한 줄 알았는데 속으면 안 된다,
착한 자부인 줄 알았는데 보통 여자가 아니더라. 온갖 소문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나쁜 소문이 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베들레헴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보아스는 이런 룻의 두려움을 그대로 읽어냅니다. 여러분, 사실 룻이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100% 순종하기는 했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순종하기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누가 봐도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는데 이런 두려운 상황까지 펼쳐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룻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남자입니다. 남자인 제가 봐도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여자는 이런 남자와 결혼을 해야 돼요. 이미 결혼을 했으니까 물을 수도 없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아직 미혼인 여러분의 딸들, 이런 보아스와 같은 남자를 만나는 복이 있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남편들 보아스가 될 수 있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남자분들 안 하시고 여자분들만 아멘 하십니까? 다시요, 남자분들만. 저를 포함한 모든 남편들, 모든 남자들 보아스가 될 수 있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룻을 안심시킨 보아스는 다음으로 진중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이 룻의 행동은 굉장히 무례하게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보아스는 발끈하지 않습니다. 야밤에 특이한 프로포즈를 받았지만 보아스도 싫지가 않습니다. 보아스도 룻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쇳불도 담김에 빼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 들어왔을 때 놓저어라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망설이지 말고 결혼을 추진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진중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보아스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좋은 감정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밀어붙이지도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복이 굴러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흥분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무리 좋아도 일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의향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아스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의 차례를 가로채지 않고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이 되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율법이 정한 수순을 밟겠다는 것입니다. 정도를 걷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13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여러분, 보아스가 그냥 이렇게 돌려보내기가 아쉬워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밤중에 타작마당 부근을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의 눈에 띄면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사람들이 오해해서 룻이 창기짓을 했다 그런 소문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배려해서 여기서 지내라고 합니다. 또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보아스는 룻이 아주 가까이 있었지만 그녀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하게 머물다가 아침에 돌아가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절제할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룻을 향한 보아스의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순서가 정리될 때까지
그래서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기 전까지 그녀의 순결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보아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룻을 안심시키고 신중하게 일을 진행하는 보아스가 마지막으로 약속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멘. 율법이 정한 절차와 수순을 밟아서 자신의 차례가 되면 반드시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마치 서약하는 식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럽니다. 이 말 그대로 이후의 내용을 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에 이런 보아스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 나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런 매력적인 사람이었는데 교회 안에 보아스라는 이름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녀의 이름 가운데 보아스 그렇게 짓지를 않습니다. 요셉, 다윗, 에스더, 다니엘 뭐 이런 이름은 짓는데 보아스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아스라는 이름을 딱 한 명 봤습니다. 저와 함께 사역했던 우리 후배 목사님 가운데 목사님의 이름이 보아스였습니다. 그것 말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기서 그는 물론 하나님이죠.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이름의 뜻도 그렇고 성품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아스라는 이름이 희귀한 이유가 뭘까요? 자식들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짓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너무 신성한 이름을 함부로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냥 부를 수가 없어서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저기 가서 샤워를 다 하고 다시 와서 그렇게 필사를 이어갔습니다. 보아스 이름이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아스가 룻기 말고 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과 역대하 3장에 보아스가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역대하 3장 1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의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기념으로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오른쪽에는 야긴이라는 이름의 기둥을 세웠고 왼쪽에는 보아스라는 이름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이 보아스가 자신의 고조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성전 기둥의 이름을 자기 고조 할아버지의 이름 보아스라고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봤을 때 보아스는 그냥 자신의 선조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성전을 지켜주시는 분으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보아스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킬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좀 넓혀야 됩니다. 구약에 있는 성전을 신약으로 가지고 오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능력으로 지키고 붙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교회를 지키고 붙드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보아스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 안에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읽어보면 룻을 묘사할 때 자주 이방 여자 룻, 이방 여자 룻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룻이 도무지 자격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 주었습니다. 보아스가 값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들,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몸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그 대속의 사랑 때문에 절망적인 죽음에서 고통하며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리라, 이 말은 사실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앞서 보아스가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안심시킨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들, 그들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들추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옛날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텅 빈 인생을 채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십니다. 우리의 고일이 되어주신 그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있는 힘을 다해서 목청껏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룻이 보아스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이 되어주시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던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일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